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자,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느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말이 아닌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네. 오늘 복음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참모습에 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주 유명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상업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시아와 이탈리아 간 무역의 통로였던 고린도는 그야말로 상인들의 최상의 거주지였고요. 그래서 고린도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건축과 예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반면에 지적인 발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림과 조각의 본고장이었다라는 유명세에 비해서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그 작가들 중에서 고린도인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고 뭐 만드는 건 좋아했는데 글 쓰는 거는 별로. 뭐 이것은 성경의 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고린도에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고급 매춘부들이 있었다. 그들이 사실은 여자 사제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참 그런 음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바로 그 고린도 도시의 타락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고린도의 귀족들과 지배 계급들은 원래부터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상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숭배하고 명예보다 이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저울에 달면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 정신적 능력이나 도덕적 힘, 영적인 소망 이런 거는 아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는 사치와 방종이 넘치는 악의 온상이요 타락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와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으로부터 고린도로 왔을 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는 처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죠. 이러한 결심을 한 후에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또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뭐 사실 그냥 성경을 강론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복음을 넣었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아주 격렬한 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국은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이렇게 그거는 구원이 이방인들한테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침례도 베풀었고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역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느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느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의 바울의 이야기.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져서 아주 분열과 비난 그리고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나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만연하는 분파주의, 그것은 그들의 지식과 의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지적 교만과 영적 미성숙을 폭로하는 것뿐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아주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을 가르친 복음사역자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가 오늘 4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4장 이후에 5장부터는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잠깐씩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분쟁 문제뿐만이 아니고 음행, 소송, 그 재판 거는 거, 독신, 결혼, 이혼, 재혼 문제,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는 문제, 그리고 주의 만찬 문제, 공예배 바른 태도, 그리고 또 영적 은사의 활용과 부활의 확실성에 관한 교훈들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분열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 분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다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정말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기 교파 간의 갈등이 아닐까. 교파가 나눠진 것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장로교회가 좋다, 뭐 감리교회가 좋다, 뭐 침례교회가 좋다, 뭐 아유 순복음이 정통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에 지적된 것과 같이 개인 인물 숭배입니다. 지도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어요. 두 번째 원인, 그것은 1장 18절로 2장 16절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인간 지혜에 대한 과대망상과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게 아주 유창한 언어로 이렇게 설교 잘하고 이렇게 지식적인 거를 전달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왜냐면 고린도 도시는 상업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많았지만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숭배까지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 이게 이제 3장 1절로 2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 각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라고 해서 그들을 자랑하려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아유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아유 저쪽 교회 저쪽 지역에 목사님도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도 훌륭해 뭐 이러면 되는데 자기 지도자만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인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의 원인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겸손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겸손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겸손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 역시 네 가지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해결하는데요. 첫째, 그리스도께 속하고 인간에게 속하지 말라. 그리스도께 속하고 인간에게 속하지 말라.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인간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일꾼에 불과하다. 아무리 훌륭한 사도들도 결국 하나님의 종이에요. 일꾼이에요. 네. 존경은 하지만 그를 숭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겸손해라. 교만하니까 겸손해라. 이상 교훈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인 동시에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겸손하라는 이 간곡한 권고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 분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말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현재 이곳에서 영적으로 지배하시고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단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바로 겸손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굉장히 이제 독보적이고 특징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성공주의, 번영신학, 승리주의 이런 것들이 참 복음을 가리는 가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복음 입장에서는 이 참 복음이 아주 불편하죠. 이 배가 부른 사람한테는 참 복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한테는 거북합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가짜 복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간 복음 아닌 복음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세상 가치관으로 전락한 복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미 신앙 성숙이 완성된 것처럼 군림하게 만들죠.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또 섬기기보다는 이제는 세상 앞에서 우월감을 과시하고 결국 뭐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그리고 또 더 세상적으로 살아요, 교회가.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의 복음이고 성도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남과 나를 구별했고요. 또 차별했습니다. 요즘 차별하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자신을 높이려고 상대방을 대적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자기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적인 은사에 취해서 더 이상 자기들은 십자가의 원리를 떠나 살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자다. 구원에 완성된 자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뭐 방언도 하고 뭐 통역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완전 어린아이거든요.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듣고 바울이라는 그 모범의 모습을 보아도 성도들이 그 삶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만 구하지 말고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와도요, 꼭 나중에 뭐 내쫓거나 교회가 분열되거나 이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한 십자가를 몸소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성도들은 왕처럼 행세하고 있을 때 사도는 마치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유리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이례적으로 바울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십자가를 전하는 지도자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사도시대 때 모든 사도가 다 그랬어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실패자처럼, 능력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어때요? 지도자는 존경했으면서도 지도자의 삶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살고 있는 자신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모르겠네.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여러분, 노준현 목사의 삶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저처럼 살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본받는 삶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능력을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야, 능력을 보여줘. 너희들의 진짜 능력. 돈의 능력 말고, 뭐 성령의 은사 능력 말고, 진짜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 그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도의 참된 능력, 그 능력을 보여줘.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한테 원했고요. 이게요, 남 위에 군림하는 능력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인정받는 능력이 아니라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희생하는 능력인 거죠. 남을 더 나보다 낫게 좋게 여기고 나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고 포기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능력. 아니,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순종의 사랑이고 섬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악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미움을 이기고 원수를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세상 염려와 세상 자랑 다 포기하고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